요즘에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젊은 부부들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되지요. 젊은 부부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너무 충성스럽게 반응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더니 우리 이번 달에 한 명, 다음 달에 한 명, 그 다음 달에도 한 명,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또 한 명이 왔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냐면 아무래도 아이 엄마들은 아이들이 서로 비교가 되나 보죠. 보이지 않게 우리 아이가 먼저 똑똑하게 잘 크는가, 다른 아이보다는 왜소하지는 않은가 은근히 비교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 쉐마를 하니까 더더욱 암송을 얼마나 잘하는가 다들 관심이 그런 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들이 한결같이 자녀의 성장을 원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엄마들의 행동은, 생각들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을 부모 한 명도 없죠. 목사인 저도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성장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뵈면서 가슴을 조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크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아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어요. 다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라는 것만큼, 물론 내 육신이 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용량이 자라고 풍요용력뿐만 아니라 어떤 그 레벨이 쫙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 때 가장 가슴 졸이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아니 복음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본이 있으니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그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복음의 삶을 살았던 바울. 그런데 그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남의 성장에 관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이거를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죠.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하반절에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이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저는 어찌 되어도 좋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것이면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주님께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우리 27절을 봉독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렇게 협력하라. 여기서 협력이라는 원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슈나슬론 테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줄다리기를 하듯이 사력을 다해서 경기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선수 하나하나가 한 몸이 되어서 한결같이 움직일 때 그때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치열한 전투에서 함께 투쟁한다, 뭐 이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습니다. 적군을 무찌르지 못하면요, 군대와 나라의 운명이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냉엄한 현실이죠. 그냥 대충 싸워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그렇게 싸우는 것을 쉬나슬론 테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분투하자는 거죠.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자. 여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이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협력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는 한 공동체다, 이 마음을 전하고 계세요.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자,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 내용을 경험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숨을 걸고 동역자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니,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봐도 그런 내용은 얼마든지 많죠.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아닙니까? 그도 찬송 작곡가며 목사였던 동생 찰스 웨슬리가 늘 항상 함께 동역을 해줬습니다. 탁월한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에게도 여러분 아시죠? 그 복음성가 가수였던 생키가 일생 동안 함께 동역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역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하라는 건가? 혼자서 하긴 힘든 일이 여럿이 함께 할 때요 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델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중풍병자 그 친구들을 예를 들어주셨어요. 혼자서 그 환자를 들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데 내 친구가 함께 침상을 들고 군중을 뛰어넘어서 지붕까지 올라간 다음에 줄을 달아서 예수님께 내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협력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정을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복음을 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아름다운 그런 동역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물질이나 기도나 마음이나 시간을 나눔으로써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기러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 아시죠? 기러기가 날 때 V 형태로 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마리가 날아갈 때보다는 훨씬 힘이 덜 들기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경험이 많은 기러기가 선두에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앞에서 날개짓을 할 때에 내는 바람의 힘 때문에 뒤에 있는 기러기가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뒷기러기가 내는 바람 때문에 그 다음 기러기를 올려주고, 혼자 갈 때보다는 약 75%의 힘이 덜 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할 때 혼자 갈 때보다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면 75%나 더 멀리 더 많이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앞에 가는 기러기는 쉽게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여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덕분에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공기의 저항을 그만큼 줄이고 쉽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러기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끼룩끼룩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서로 방향을 알려주고 격려하는 소리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만약에 한 마리가 부상을 입으면, 비행할 수가 없다면 반드시 서너 마리가 나고자와 함께 그곳에 머문다고 그럽니다. 혼자만 내버려 두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동료의 불행을 외면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이런 관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서로 상승작용하는 것이죠. 서로 부족하면 함께 모여서 격려하는 것이죠.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이죠. 보다 나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그렇게 힘쓸 때 마치 합창과 같고 오케스트라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 파트의 각 부분들이 악기와 함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그 조지 매튜 아담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오르는 것을 도와주는 자만이 가장 높이 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도와주고 시련을 막아주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아름다운 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새 가족이 오더라도 정말 정을 붙이고 의지하면서 정착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저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비전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쁘셔서.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엇을 이뤄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시편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연합한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니까요. 바울 사도가 이 감격 때문에 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도록 도전하냐면 너희는 각각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정말 천국에 가족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연합하고 서로를 마음부터 행동까지 위해서 격려하고 함께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 28절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 대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헬라어로는 안티케이마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가복음 13장 17절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들 생각나죠. 얼마나 예수님을 참소합니까? 이런 무리를 가리킬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대적.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가리켰고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불법을 자행하고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바로 대적자, 그래서 안티케이마이 이렇게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 두렵다, 두려워하지, 이 말을 이해하면 좋은데요. 푸티로마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뜻이냐면 말이요 갑자기 겁을 먹으면 어찌합니까? 앞발을 있는 대로 치켜들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온몸을 떨지요. 바로 안절부절 못하고 마구 뛰어다니는 모습, 그런 말입니다. 다시 이 말을 종합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대적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한번 당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땠을까요? 주변에 이교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주의자들은 또 한둘입니까? 이들은 복음 전파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동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박해, 이 같은 고난 속에서도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탁을 합니다.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하지 않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굴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모든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죠. 그걸 직시하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께도 그러했듯이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에게 그냥 넘어가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죠.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 속에요, 두려움입니다. 공포심입니다. 외부적으로 핍박이지만 상황은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평안했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버리니까 불안감이 밀려오고 초조해지고 낙심 가운데서 좌절하게 만드는 이런 사단을 볼 때 어떡하라고요? 그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이기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청년들 빅베어 다녀왔는데 빅베어 큰 곰이 거기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곰을 혹시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행동 요령 아세요? 나무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곰도 잘 올라와요. 곰을 만났을 때는 곰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곰을 바라보고 미소를 띄우라고 알려줍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연습 좀 하세요. 예, 곰이 다가올 때 쫙 웃어주랍니다. 그러면 곰은 결코 웃는 사람에게 뛰어들지 않는다고 그러죠. 웃는 여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모습을 감추는 것이 곰이랍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가 어떤 대적, 어떤 곤란한 일을 만나도 미소로서 받아들이면 그 곤란이 물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곰을 겁을 내어서 곰 앞에서 눈길을 피한다면 곰은 일격에 우리를 참살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곤란을 무서워하지 않고 대적하면 그 곤란은 양처럼 순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곤란을 검처럼 겁내고 도망간다면 여지없이 우리에게 달려들겠죠. 왜 그러냐면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마귀와의 대적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대적하면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터에서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고 아직도 두려움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그런 시험 당할 즈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대적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대장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인내하면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말씀은 29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기꺼이 받으려는 것입니다. 아니, 기꺼이 받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가서 헌신하려는 것이죠. 29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여러분, 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많습니다. 믿음도 은혜죠. 그런데 고난조차 은혜라는 사실, 이것을 이제 믿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없다면, 부족함이 없다면 어떻게 행복을 행복으로 알겠습니까? 시련이 없다면 평강이 어떻게 축복인 줄로 알겠습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행복으로 받아들입니다. 평강을 축복으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 리 잘 아시죠? 이분이 영성에 관계된 책은 참 많이 써내셨는데, 보통 영성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젊은 날 아주 모진 질병에 시달림을 받거나 이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다가 극한 어려움에 처했던 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영성이 깊어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이 위치만 리가 의사로부터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하리라 죽음을 선고받았어요. 그 때문에 그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을 건강케 하셔야 제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다가 한 번은 그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큰 바위 위에 배가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바위를 옮겨버릴까? 그렇지 않으면 물이 불어서 네가 그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줄까?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바위를 옮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물이 불어서 배가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위치만 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예, 하나님, 물이 점점 불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위가 안 보일 만큼 물이 불어올랐습니다.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꿈을 깼죠. 꿈을 깨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그는 그 꿈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청년 시절을 못 넘기고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보다 수십 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니, 복음을 중국 기독교 역사상 어마어마한 큰 족적을 남기고 80살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뭐 안질인지 뭔지 우린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하튼 그 가시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위치만 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뽑아주면 어찌 됐을까요? 그런데 가시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대신 은혜를 더해서 물이 불어서 배가 바위 위를 통과하도록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고난의 가시가 우리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가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동기로 삼는 것, 이런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왜 유익이라고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또 다른 진리이기도 해요. 왜? 고난을 통해야 사람들은 성숙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요 반드시 애들이 영리해지더라고요. 키가 또 쑥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전에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이 되어야죠. 환난이나 곤란이나 핍박이나 어떤 위험이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왜? 최후 승리자는 우리니까. 천국에 우리는 갈 거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더 사모하도록 하셔요. 말씀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고난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일부러 고난 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실 필요는 더더욱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면 받아야죠. 왜? 참으로 귀한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이걸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다가오는 복음을 위한 고난은 축복의 관문이고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조차도 은혜로 깨닫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세 번째 우리가 살폈는데요. 자,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협력입니다. 협력. 어찌하든지 서로를 인정하고 다양한 지체의식을 가지며 새가족이 올 때는 그분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비록 외지로 가는 분이 계셔도 그분들의 건강과 일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는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삶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격려하는지 아시죠? 오늘요, 우리 7080 버전인가요? 찬양 한번 할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바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을 반드시 들어 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축복만 받으려고 승리만 하려고 하는데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뜨겁게 박수치면서 한번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너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2절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제가 조금 힘들어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게 다가오는 고난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의 절대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약속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을 앞에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